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진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하며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종선 목사님께 늘 말씀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의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한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귀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를 통한 봉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혹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랑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 중에서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로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합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음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임금도 이순신 장군을 버립니다. 그런데 나라 곳곳에 일본이 침략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임금은 병든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새롭게 재임명을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해치려 했던 신하들과 임금이었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12척의 배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의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수된 자의 의일이는 나라에 충성을 하고 충성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충성에 대한 의일이를 백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병든 몸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합니다. 모든 병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200척이 넘는 일본 해군이 이미 우리나라 해안 지방을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의 목을 베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아버지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즉 나중에 전쟁이 이기고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이순신 장군 자신이 죽으면 백성들의 특별히 군사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꿔질 수 있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용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두려움에서 죽음의 희생이 따를 때 두려움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용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각오한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일본의 해군이 패전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끝까지 따른 그런 장교들로 인해서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기적처럼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순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하고 그들 나라로 돌아갑니다.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고 유대교와 이단 사상에
또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사는 신앙으로 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데 바울은 정말 무모할 만큼의 전도로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앞당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를 피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으로 갔고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하여서 전도 사역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방과 그들의 살인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더 늘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면 디도와 유스도와 그리스도보 이런 사람들로 바울에게 함께하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 앞에 끌려나가서 그런데 갈리오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 유대법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재판하기를 거부합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에 따라 머리를 깎은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아볼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뛰어났던 복음 전달자로 아볼로의 그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해박한 헬라 철학의 소유자였으며 심오한 성경 지식과 또 웅변과 논리로서 바울 사도도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헬라 철학 세계에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의 증언에서 성도의 은혜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소유하지 못한 은사를 지닌 아볼로를 초대교회에 등장시킵니다. 그는 심오한 헬라 철학 사상의 본고지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학문의 도시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출생한 특별히 말에 능한, 웅변에 능한 유대인으로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보다는 요한 세례만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는 능통했으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참 복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자가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볼로의 신앙이 지식에 의존한 학문적인 것이었을 뿐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분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만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 철학자 필로가 유대 종교를 헬라 철학과 접목시켰으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세계에 퍼뜨린 곳입니다. 후에 이곳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 학파는 특히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내는 그런 학파로 유명합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와 같은 환경과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던 헬라 세계의 기독교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도 학문의 도시 다소 출신이지만은 아볼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심으면 아볼로는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열심과 또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정열적인 운변가로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물론 조직적으로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달했지만은 웅변에는 말하는 것에는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이 약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전달되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볼로의 이 설교의 그 내용이 탁월하여서 그 말하는 그 웅변의 기술이 탁월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빛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같은 추측은 아볼로가 바울 사도도 실패했던 유대교인들의 비방을 막는 그런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 유대인들이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그런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요 사역의 친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이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볼로를 통해서 겸손한 성도만이 위대하고 유익한 봉사의 열매를 남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여질 수 있었던 데에는 곧 겸손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양육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아볼로에게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예비적 지식만을 소유했을 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부족했음을 알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전수받은 회개의 도와 메시아에 대한 준비만을 알았지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볼로는 그 부부에게 겸손히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남을 잘 가르치고 남에게 말하기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배우기를 즐겨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겸손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정말 좋은 그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그 아볼로를 주변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생활 문제로 직결되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사업에는 그런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볼로의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후임자가 나중원자가 더 유익한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헬라 사상을 배경으로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교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정죄할 수 없도록 모든 구실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가 미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소화해내고 감당을 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후임자가 아니라 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후임자였습니다. 전임자의 사역을 더 깊이 있고 가치 있게 키워갔습니다. 또 전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시키고 교회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는 누가 직분을 맡았던지 주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볼로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미천한 아굴라 부부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항상 성도들로부터 무엇이든지 배우는 일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빛을 비치게 하시고 분명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준비된 또 실전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그의 은사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족했던 것을 가르쳐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정말로 순종하며 그가 모자랬던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또 그것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볼로는 온전히 바울이 이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귀한 일들을 그가 소화하고 감당하고 또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서로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터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여서 또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을 또 성도들을 인정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이렇게 어렵고 고독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기도로 찾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이 땅 위에 구원의 방주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희생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